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도 냈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300년, 정확하게 313년 돼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게 됐고요. 이제 몇 년 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제 국교가 됐다는 말은 모든 백성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종교는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엄청 죽이던 그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나라가 됐을까요? 지하 땅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예수 믿다 잡히면 죽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 엄청 왕성, 게르만 민족은 야만족이거든요. 전쟁 해보나 마나 그건 로마가 이겨야 되는 나라입니다. 전차 부대만 동원을 해도 이 게르만 민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민족인데 놀랍게 전쟁을 했는데요. 그 게르만 민족이 이기고 로마는 그 전쟁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국교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다 타락해도 교회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도 모르는 그 야만 민족,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망했다고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 아주 미개한 게르만족한테요. 하여튼 망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야만족, 게르만족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로마 사람들보다 이 게르만족이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을 이 사람들이 세우거든요.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로마가 실패한 걸, 로마가 망한 걸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망했어도요, 하나님은 결국 승리한 거잖아요. 게르만족이 예수 믿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울 정도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The City of God이라고, 우리 이제 번역은 신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책의 주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지.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되고 하여튼간 속으로는 썩어들든지 말든지 저거 다 예수 믿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 게르만한테 망하냐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도 모르는 그 무지막지한 미개한 게르만족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느냐고요. 우리가 볼 때는 로마가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망하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망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패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 슬픔, 무슨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체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분석하고 영적 점검들을 하거든요. 근데 분석해 보면 그 대답은 뭡니까? 항상 허물과 죄로 죽을 자신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2장, 이사야서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포로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인데 계속 회개를 선포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왜 몰랐겠어요? 결국 나라는 망했고요. 망한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망해야 됐냐? 다윗의 홀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바벨론에 와서 종살이를 해야 되냐?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럴 때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들 또 기억하거든요.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들 중에 상당 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장도 전형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우리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분석하고 점검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삶에 지금 고난이 있다든지,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내가 지금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든지 할 때 그 문제만 파고 들어가서 원인만 파고 들어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돼 가는 건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돼 간 건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슨 재간으로 그걸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셔야 내가 누군 줄 알게 되고, 그래야 내 문제가 뭔 문제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 어떤 사명인지를 그래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들, 이 삶의 지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몇 가지 좀 하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해가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민이 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민 하나 해결 못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6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고민거리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얼마든지 벗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닌 수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때는요,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 있는 곳으로, 그게 바닷물이라도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파도 소리가 예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제는요, 파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방법 없어요. 물속에 빠지는 거죠. 그럼 물속에 빠져서 베드로가 죽었나요? 아니요. 물속에 빠지니까 콧물 지르잖아요. 주님 찾잖아요. 죽겠다고요. 그럼 주님이 잡으셔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 그랬나요? 다윗은 안 그랬나요?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안 당했나요? 당할 때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그 문제 해결한 비밀이 뭐예요? 원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신이 처한 고난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갔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분은 맡았는데 때로는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 대단한 엘리야도 갈멜산 그 엄청난 사건 후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상들보다 나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취하십시오. 그랬던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 영적 슬럼프는요, 우리한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작은 제단 하나 받들어 섬기는 이 일에만 영적 슬럼프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해야 하는데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가슴 답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원래 하늘에는 별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도 없는 가운데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들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어요? 너의 두려움의 문제를 나 여호와가 왜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별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무슨 자손이 번성하느냐, 그 말 네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한번 봐라는 거예요. 봐라. 저 별이 처음부터 있었는 줄 아냐? 처음부터 별이 없었어요. 천지 창조 나흘째 날 만드는 게 별이거든요. 가정을 생각하면 돌파구가 없고
직장 생활을 생각해도 소망 없고, 청년들 같으면 진로 문제, 결혼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그게 우리가 넘지 못할 한계인 줄 빨리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유, 이 문제의 이유가 뭐냐,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요,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셔야 우리 소원도, 우리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 맡겨야 될 문제들이에요. 하늘을 봐라, 별들을 세어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영의 귀가 열려지면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세밀한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보통 한 3 정도는 된대요. 우리는 뭐 0. 한 2, 0. 얼마잖아요. 좋은 사람 한 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보통이 한 3이고요. 좋은 사람은 7.0까지 되는데 7.0.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시력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 보면 푸른 들판들이잖아요. 그리고 푸른 초원에서 멀리 이제 푸른 초장을 보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눈이 피곤하면 눈 감고 있어라 그래요. 근데 눈을 감고 있다고 눈이 회복되는 거 아니거든요. 눈이 필요할 때는 파란 색깔 속에서 멀리 보는 운동들을 해야 된대요. 책 보다가 힘들고 요즘에 휴대폰 보다가 힘들고 눈이 아프고 이러면 눈 감고 있는 게 눈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먼 산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깝게만 보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멀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생의 어려움, 환난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탈진해지거든요. 영적인 근시가 돼버려요. 밤낮 내 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 근시안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고 했어요. 멀리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에 참된 쉼이 있고 삶의 해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는 눈,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내 영혼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쉼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초월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본질이 달라요. 세상 말로 하면요, 씨가 다르다고요. 종자가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문제에 눌려서 정말 깔려 죽을 것 같은 일들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깔려 죽잖아요.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 찾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그 구조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그 나라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느 날 그게 우리나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력으로 거기서 기어 나와 자력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 돼요. 구원해야 된다고요. 누군가 가서 구출해 줘야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살아가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6절에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절대 구원자인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보증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사명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백성의 언약, 하나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거든요. 7절에도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영창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쇠들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역 중에 7절에 그랬잖아요. 소경의 눈을 밝히며. 소경은 뭐예요? 시각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갇힌 자는 뭐예요?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흑암이 뭐예요? 영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삶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기도로 건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 안 올라가는 학생들, 그런 부모들, 기도하면서 지혜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교회가 부흥되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그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환난과 두려움, 시험 때문에 눌려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실패하거나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패배했다는, 실패했다는 소리조차도 함부로 입 열어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가 패배고 뭐가 실패고 뭐가 성공입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패배같이 보이는 승리가 있고요, 승리같이 보이는 패배가 얼마든지 있어요. 승리같이 보이는 패배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걸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분께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갈 뿐입니다. 내 삶의 자리, 처한 형편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영적인 근시에서 벗어나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멀리,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거두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